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힘의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잊고 배은망덕하게 음행을 저지릅니다.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는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다. 또 소돔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형 그리고 소돔을 아우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 다 같은 죄를 범하였고 모두 죄를 범했고 악하고 소돔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이제 유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 41절과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를 음행을 그치게 하려고 또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 있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심과 그들을 사하심과 회복하시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9절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으로 그리고 후에 바사 왕국으로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항상 거기에 대한 consequence 그러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나 심판의 두려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길에 오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삶에서 치르게 됩니다. 관계가 죄에 쩌들어 있다 보면 관계가 망가지고 자신이 자아가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마치 담배를 오래 핀 사람, 물론 담배가 죄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오래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죠.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간이 나빠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죄의 길에 오래 걷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죄의 저주나 심판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회복, 그리고 소돔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회복은 우리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회복,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었죠. 사마리아의 회복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그들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소돔은 아브라함 때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사라졌던 그런 도시였었죠. 소돔이 언급되는 이유는
유다의 죄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처럼 소돔보다 더 악한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많은 죄의 도시라는 대명사의 어떤 소돔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소돔에 대한 그 회복을 말하는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돔이 회복된다라는 것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돔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성경학자들은 소돔 같이 큰 죄를 지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죄 사함과 용서하심,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그 어떤 죄악보다 더 크신 것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보다 크시고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세상에 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로 은혜가 크시고 긍휼하심이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성경 수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부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내가 한 말 취소하고 그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보면 음행하였다. 마치
고멜과 같이 음녀다, 음행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새 언약을 세워 가시면서까지 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잘하는 놈은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는 놈은 그렇지 사랑 안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쉽게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삶,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